나는 공격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보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다르게 보기로, 즉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생각이 공격하고 공격받는 두려움의 세상을 일으켜왔다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21과에서는 우리가 만든 생각이 분노와 공격의 생각이라는 것과 22과에서는 우리가 분노의 생각을 세상에 투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복수를 당한다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23과는 공격의 생각을 포기함으로 세상의 복수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지각을 일으키기에 우리가 가진 생각 하나하나는 그 생각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세상이 지각되게 합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이미지, 형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가 그대로 세상에 투사되고 그 생각이 이미지, 형상의 세상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지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각하고 경험할 세상을 결정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공격적인 세상의 원인은 당연히 우리의 공격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원한 특별한 분리의 아이디어 자체가 사랑에 대한 공격 생각입니다. 모두가 하나인 사랑의 생각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특별히 분리된 개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생각은 사랑을 가리고 감추며 거부하고 공격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체계는 사랑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있는 사고체계입니다. 사랑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든 사고체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비참함의 원인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고자 뜻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가 비참함과 애고를, 기쁨과 영을 관련짓도록 조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너희는 다른 식으로 너희 자신을 조건화해왔다. 그러나 오랜 습관 패턴이 깨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훨씬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런 보상은 어떤 조건화도 극복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신의 보상을 눈앞에 두고도 정말로 애고의 보상을 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뜻한 생각은 양극성으로 이루어진 생각인데 양극성의 어떤 생각이든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며 이것은 사랑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생각은 사랑에 대한 공격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는 분노를 세상에 투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주니 우리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생각에 의해 복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 안에서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받거나 하는 반대쌍은 다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랑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가 만든 분리의 사고체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여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인 사랑을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랑은 사라지고 없으며 모든 것이 분리되어 변했다고 믿고 있는 마음은 이제 사랑을 공격한 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자신이 만든 세상에 투사합니다. 마음이 뜻한 분리의 생각이 사랑을 버리고 감추기 위해 사랑을 반대하는 공격의 생각이었기에 그 공격의 생각이 그대로 반사된 세상으로부터 마음은 자신이 복수당하며 공격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향해 공격을 가하니 거울 속의 이미지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몸은 중립일 뿐 마음이 뜻한 생각이 공격의 생각이기에 그 생각이 투사된 세상이라는 이미지가 그 공격의 생각을 그대로 마음에게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서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세상을 보면서도 너 자신을 그 이미지, 세상이라는 형상을 만든 자로는 보지 않는다. 너는 너의 생각으로 그 결과인 세상을 만들었기에 결과인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될 수는 없지만 그 세상의 원인, 내가 만든 공격적인 생각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 원인, 내가 만든 공격적인 생각이 사라졌을 때 내가 보는 세상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지각되는 공격적인 세상의 원인은 우리가 뜻하여 만든 생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뜻한 이 생각이 사실은 사랑을 향한 공격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이 생각을 포기하기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뜻한 생각은 사랑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생각이기에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인 자기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이 뜻하여 만든 생각이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포기하기로 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생각으로 창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된 우리의 실제 자아를 버리고 다른 생각을 원해서 사랑인 자신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지금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이렇게 된 원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잘못된 뜻과 그 뜻에 의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이고 불행한 세상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뜻했음을 인정해야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기로 바르게 뜻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그대의 마음에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지 않는 마음 부분이다. 두려움의 교정은 정녕 그대의 책임이다. 그대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은 두려움이 그대의 책임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 대신에 두려움을 야기한 조건들, 분리되려는 뜻과 그 생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은 항상 분리되려는 용의를 수반한다. 이 수준에서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있다. 그대는 마음의 방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따라서 마음에 그릇된 창조물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용납한다. 특정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오류, 생각이 중요하다. 교정은 언제나 같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잘못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그릇된 생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이유이다. 그대는 그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대는 자신의 정신 나간 행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신 나간 생각에 대해서는 묵인하려 하는가? 여기에는 그대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혼동이 있다. 그대는 그대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대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그대는 정녕 그대의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수준, 생각이야말로 그대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만이 창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마음의 교정은 마음이 만든 생각 수준에 속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내포되어 있다.
영, 사랑의 생각은 이미 완벽하며 따라서 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몸은 마음을 위한 학습 도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학습 도구는 창조되었을 뿐 창조하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잘못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창조자, 잘못된 생각을 만든 창조자인 마음을 교정하는 것, 즉 창조자, 마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릇된 창조물, 마음이 만든 잘못된 생각들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창조 능력을 참으로 의미 있게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의 잘못된 뜻과 그 뜻이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에 책임을 지고 내 마음은 교정받아야 하고 제정신으로 돌아가야 함을 인정하며 그 마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교정받기를 원하고 제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정하지 못하는 죄로 만들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그 생각을 교정하기 원하지 않기에 이것은 교정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교정될 수 있는 실수일 뿐이라고 하시며 우리의 죄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교정되지 않으려고 죄를 주장하며 정죄와 심판, 원망과 불만, 분노와 공격의 생각을 투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실수일 뿐이니 교정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성령을 통해 다르게 보고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내 생각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의 생각으로 다르게 사고하고 다르게 지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분리된 개체라는 특별한 생각을 원한 마음입니다. 이 생각은 사랑을 공격하기에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포기하고 원래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존재 상태인 사랑의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자발적인 뜻과 의지를 가지면 이 공격의 생각 즉 스스로를 공격하는 불행한 전쟁의 공상과 꿈은 지속되지 않고 이 꿈은 사랑의 생각이 반영된 꿈으로 바뀌고 사랑이 실제이기에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원인으로 선택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할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나의 생각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만든 생각과 그것이 반영된 세상을 제대로 인식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서 벗어나 비참함과 두려움과 허무함만을 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랑의 생각인 자신의 자아, 존재성을 부인한 생각이기에 이 생각 자체가 사랑인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나를 공격하고 있기에 불행한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 완전할 수 없이 완전한 실제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공격하며 선택한 생각은 바로 사랑의 생각인 우리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생각이기에 마음인 우리에게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사라진 지금의 상태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이고 이것이 그대로 투사되고 반영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중요한 핵심이지만 우리가 인식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뜻한 분리와 우리가 만든 그 생각이 사랑의 생각인 나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생각이기에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하며 우리가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평화와 행복과 기쁨의 자신의 상태를 반대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히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사라진 불행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반사된 세상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격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세상을 한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드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것만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을 바꾸려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같은 세상이 지가 되도록 한 마음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인 우리가 만든 생각은 그 자체가 사랑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생각이니 그 안에 만들어 놓은 특별한 사랑의 생각과 특별한 증오의 생각 중에서 특별한 사랑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 생각에도 사랑이 있다고 우겨봐야 시간만 지체되고 고통만 지속될 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뜻한 분리의 생각은 사랑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 그 생각 안에 거짓된 반대쌍의 관념을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저 사랑을 공격하고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반대쌍 모두가 다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의 생각 전체를 포기하고 버림으로써만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복수에 불타는 세상이며 이것을 비추어낸 모든 생각은 복수와 공격의 생각입니다. 외부 현실에 대한 나의 지각은 내가 가진 복수와 공격의 생각들이 생생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현실이 아닌 공상이고 환각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사랑을 공격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복수의 세상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관념 나는 공격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보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관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생각이 사랑을 공격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생각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내가 보는 공격적이고 불행한 세상에서 벗어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벗어날 방법입니다. 예수가 경험하고 증거하듯이 이것은 이미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결과인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생각에만 온 마음을 기울여온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지각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결론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며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내 마음의 공상과 꿈임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이러한 공상과 꿈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사랑스럽고 거룩한 현실의 우리를 인식하며 우리 다 같이 사랑의 현실로 어서 돌아가기를 서로 격려해주며 우리 서로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며 이 길을 부지런히 가기를 바랍니다.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사랑의 생각인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생각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인식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과정이기에 그런 우리에게 이제 세상이 다르게 지각되는 평화와 행복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평화와 행복은 깨어남에 있어서 필수 여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허상의 반대는 환멸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학습자를, 환멸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학습자를 만듭니다. 우리는 환멸로는 꿈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환멸은 또 다른 허상일 뿐입니다. 에고와 그것이 비추어내는 세상에 대한 환멸로 우울하고 어두운 학습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적 수업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실수를 교정하는 행복한 용서보다는 진리는 간과하고 오로지 환멸과 죄에 집착하는 잘못된 용서로 우울하고 어두운 에고의 여러 모양 중 하나입니다. 허상의 반대는 환멸이 아니라 진리이다. 에고에게는 진리가 의미 없으며 오직 에고에게만 허상과 환멸은 유일한 대안들로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그 둘은 같다. 둘 다 같은 양의 불행을 가져온다. 비록 각각은 다른 하나가 가져오는 비참함을 털어버리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허상과 그것에 대한 환멸은 둘 다 허상으로서 각각의 모든 허상은 그것이 무임을 가리는 두터운 옷의 어두운 주름들 안에 고통과 고난을 갖고 다닌다. 그렇지만 이 어둡고 두터운 옷 안에 진리의 기쁨을 피해 감춰지고 숨겨진 허상들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인으로 진리를 목표로 초점을 바르게 맞춘 행복한 학습자는 하나님의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진리를 인식하며 감사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